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45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법과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법과 규율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예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율법이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세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대신 계명으로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하여 대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이유는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는 모든 계명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사랑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도록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율법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데살로니가전서 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웃 사랑 이전에 먼저 하나님 사랑이 우선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 이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 희생과 헌신과 수고, 그것이 우리에게 녹아져 있어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익혀야 되고 이처럼 사랑하심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표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잘 표현을 못해요. 사람들은 이 마음과 말이 그리고 마음과 행동이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다르게 말을 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일부러 강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표현할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고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왜곡되고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해야 돼요? 올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제 이 20장에서부터 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누구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지를 기억하라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게 하실 때에는 그 액션을 취하게 되는 동기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주시리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뭔 의미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뭐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말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 100원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물질적으로 1000원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출발점으로 주시는 이 십계명 앞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무엇이 풍성해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늘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키는데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말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읽고 지키면 지킬수록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랑 배우기를 원하시는데 이거는 잘하는데 사랑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애굽의 모든 생활 방식, 애굽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어 생활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애굽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이제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애굽을 동경하며 본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명 지킴이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주님이 주시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따라서 이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20장부터 주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니까. 왕의 명령, 왕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계명은 지키지 않죠. 그 대표적인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찮으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들, 이 십계명대로 살지 않는 걸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아무런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기사 보니까 싱가포르는 이 독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엄청나게 강하대요. 껌을 파다 걸리면 1억이래요, 벌금이. 길에서 껌을 씹다가 뱉으면 벌금이 80만 원이래요. 법이 그렇게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법을 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법 어겨서 내가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도 무섭지만 법 어겼다가는 처벌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못 어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두렵게 여긴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시민들이 그 법을 무서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면 그런 그 공포 정치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요. 자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공포 정치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내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 숭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상실한 성도의 특징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어야 돼요.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나오실 때마다 항상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레퍼토리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하는 말,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고. 미국 사람들,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동안은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못해요. 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 소환해서 그 나라 법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의무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 법대로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소속이 누구이고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고 내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그 종이다라는 분명한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넘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경계를. 이걸 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에 봤지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그 산의 경계를 넘었으면 그들을 죽이실 것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예요? 두렵고 떨리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충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